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임례송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날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잘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에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영선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10월의 첫 예배를 드림에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 좋은 날씨와 함께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님 안에서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바르고 옳은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정 또한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성도들 모두 아멘으로 답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 8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8계명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려면 내 물건이라는 소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다면 도둑질이 성립을 하지 않겠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존재했었단 말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개인의 소유를 허락하십니다. 내 것, 하나님이 허락한 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네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의 소유를 보호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재산과 소유를 지켜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는요,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물건일지라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욕망이 일어날 때 악한 마귀가 그 욕망을 부추기면 사람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죄다. 이것은 잘못이다. 라고 분명한 선을 그어주시므로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의 것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계명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몰래 훔치고 몰래 가져오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심어주는 악한 마귀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9장 16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아멘. 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악한 마귀가 이와 같이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려고 할 때에 도둑질하지 말라! 주의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주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 말은, 이 속임수는 내가 알아채려야 될 속임수인 거죠. 아, 다른 사람의 것을 몰래 가져오는 것이 좋은 게 아니구나.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잘못된 죄가 되는 것이구나 하고 분명한 선을 그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도둑질이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로 가나브라고 읽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훔치다, 속이다, 몰래 가져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둑질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뜻이 되겠지요. 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았는데 그 물건을 너무 갖고 싶어요. 마음에 그 물건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물건을 그 사람에게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 사람도 허락하고 나도 허락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이 내 물건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또는 거짓말로 속여서 또는 강제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둑질은 죄가 된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심어줄 때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속임수가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 떠오른다 할지라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넘어진 사람들이 많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 3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악한 마귀가 거짓말장이고 악한 마귀가 거짓말로 사람의 마음을 속여서 도둑질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도둑질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마귀가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실천에 옮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둑질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 저변에 나타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둑질은 남의 재산이나 남의 소유를 몰래 훔치는 것 또는 사기쳐서 거짓말로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었죠.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사람들을 막 속여서 두려움에 몰아넣어서 그 사람의 계좌에서 돈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 이것은 도둑질이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것, 다른 사람 지갑에서 몰래 돈을 빼가는 것, 다른 사람 계좌에서 몰래 돈을 옮겨가는 것, 이런 게 다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것은 훔쳐도 되나? 아닙니다. 성경의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을 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의 것을 몰래 훔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부모님의 것인데도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것도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또 저울을 속이거나 또는 치수를 이렇게 막 늘렸다 줄였다 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의 개수를 막 줄인다거나 속이거나
또는 품질이 나쁜 건데 좋다고 거짓말하거나 남의 것을 훔쳐와 놓고 그걸 되판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훔쳐온 것을 산다거나 이런 것이 다 도둑질입니다. 잠언 11장 1절 말씀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속여서 팔아 돈을 많이 벌었다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벌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산이 되는 것이죠. 과대, 허위 광고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건 좋은데 그 물건을 팔 때 이 물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과대, 과장, 가짜로 거짓말로 속여서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인 것처럼 또 본래의 값보다 더 비싸게 이렇게 붙여서 팔았다 합시다. 이것도 역시 도둑질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잘못하면 속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파는 사람이 정직하게 판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단 믿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보고 또 확인해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속아요. 왜냐하면 속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주 머리를 써서 어떻게든지 이익을 얻으려고 이렇게 속여서 팔 때 사는 사람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그냥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최대한 정신을 차려야 하겠지만 이렇게 거짓말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겠죠. 이것은 도둑질이다. 자, 두 번째는요. 물건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거 있죠. 물건을 우리가 훔치는 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뭐 줄 것을 제때 주지 않는다든지 빌려와 놓고 갖다 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제때 안 준다든지 뇌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못 갚으면 뭐 다른 것을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는 너무 부주의하거나 태만하거나 게을러서 내 재산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도 역시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둑질은 재산뿐만 아니라 지식, 기술, 정보 이와 같은 것들을 몰래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어나 디자인 또는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한다든지 남의 논문을 베낀다든지 개인정보를 훔쳐서 이득을 얻는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훔친다 이렇게 해서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혼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럿이 짝을 지어서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역시 공범이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29장 24절에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도둑과 짝하여 도둑질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도둑질은 사람을 훔치는 것입니다. 끔찍한 것이죠. 납치 이런 거죠. 유인 이런 거. 납치한 사람을 노예로 삼거나 팔고 사는 행위는 하나님이 엄히 다스리시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신명기 24장 7절 하반절에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아멘.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어마무시한 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하나님의 것을 훔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몰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자신의 집에 이렇게 숨겨놓았거든요. 바로 이 도둑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 때 크게 패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큰 비탄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원인을 하나님께서 아간의 도둑질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훔칠 때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사람을 속여서 몰래 훔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둑질해서 얻은 것이 있었겠죠, 아간이. 그러나 그가 잃은 것은 자신이 도둑질로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얻은 그 소유가 절대로 아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도 작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구약시대의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저주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8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자, 몇 가지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와 배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고 그 물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것을 훔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웃의 것을 훔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훔친 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부모님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8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상하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였죠. 누가복음 19장 8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님께서 9장 하반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결과, 구원받은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결과,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까? 두 번째,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살자. 도둑질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하여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과 나누며 선한 일을 행할 목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계명을 지을까요? 세 번째, 주님을 믿고 욕심을 버리며 자족하며 살아라.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두려워 말고 현재에 있는 것을 만족하는 줄로 알고
자족하며 사는 겁니다. 부유해지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족하며 살라,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그렇게 못 살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 부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까? 기도해야 합니다. 자족과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선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기도에 모범이 있는데요. 잠언 30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헛된 것, 거짓된 것을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아도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내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면 노력하면 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을 훔친다거나 빼앗는다거나 속인다거나 함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오늘도 많은 사람의 마음에 거짓말을 합니다. 몰래 가져오는 것이 더 맛있다, 몰래 숨어서 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속여서 취하지 말라, 강제로 빼앗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을 허락 없이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때를 살아갈 때 언제나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쓰며 살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의 것이 더 많아 보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한다거나 원망하는 이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저거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취득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먼저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허락받고 구하여 얻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혹시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이의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려주고 배상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먼저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잘 살피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다 느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쓸 때에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분명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저희들도 멈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금하신 것이라면 갖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접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온갖 시험과 올무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된 부유함을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힘들지 않도록, 너무 괴롭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으로 채워 만족해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닫고 돌려주고 배상하기 원하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훔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지식과 정보를 훔친 것이 있다면 그것도 회개합니다. 저희가 깨닫게 하셔서 돌려주고 배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유를 보호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뜻을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을 타인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남은 때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바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는 날 동안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당한 방법으로 훔치는 도둑질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소유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이 우리의 것을 훔쳐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넘치어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참으로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풍성한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